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환영합니다. 저희 한 분 한 분을 정말 크게 쓰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나눠 계속해서 찬양되길 바랍니다. 나의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들 가운데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주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눈같이 희게 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환우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삶의 전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메시지와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들이 이곳 달라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목장들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1년에 최소 1명 침례주는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목자 목녀들이 기도와 섬김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별도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유와 유수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시작되는 가족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담임 목사님 네 분이 참석하실 텐데 많은 목사님들과의 교제와 컨퍼런스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결단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지금 주영숙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이신데, 네, NG 쿡 집사님, 권사님, 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약간사에서 이 달라스로 이주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집을 본래 구하려고 오셨는데 아직 그 원하시는 집을 못 구하셨다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금 계약하러 오셨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셨대요. 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교회 교수님한테 오늘은 본래 침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냐면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매달 두 번째 주일은 침례식이 있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침례식이 이렇게 거창하고 좀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숨쉬듯이 음식을 먹듯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듯이 한 달에 한 번 침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목자 목장님 또는 저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커피 브레이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커피 마시는 시간입니다. 신방에서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담 없는 신방이라고 생각하시기 됩니다. 우리 각자 편한 시간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목자님 대표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들 부부가 서문포 목민교회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내일부터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다니엘서 끝장까지, 그리고 호세아서 끝장, 요엘서 3장까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명의 산 공부, 새로운 산 공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참석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가 10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주년 예배 정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신발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 앞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거짓이 다 떠나가는 역사,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는 개인의 신앙 성숙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편애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favoritism. 이 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요, 자유인 한 사람이 평균 3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요, 그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만약 당신이 노예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고 적합한 것이다.
아니 시대를 앞서갔던 철학자였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한테요, 노예인 사람들한테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차별이 당연시되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향적인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생각과 시도는요,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6세기라고 합니다. 6세기에 쓰여진 게 분명한데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6세기는 삼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던 거죠. 이 차별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노예제도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요, 1970년대까지 차별이, 그것도 보이는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미국에 처음 70년대 초에 미국에 이분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프리스턴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그리고 교수님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다른 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슈퍼버스라고 하나요? 다른 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화장실 하는 곳이 있죠. 내리니까 자기는 갑자기 당황스러웠대요. 백인들은 저쪽으로 가는데 흑인들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 자기는 흑인 분들이 가는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미국 경찰관이 오더니 유효하더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 보이는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시대를 앞서갔던 개혁자들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일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정치가인데요, 이분은 영국 역사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분이십니다.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이분이 처음 발의했는데요, 이 11번이나 무산됐다고 합니다. 기득권층 때문에 11번이나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20년 후에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던 영적인 멘토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존 뉴턴 목사님도요,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누구도 외모, 학벌,
경제적인 수준, 출신, 인종을 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차별이 없나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가끔은 너무 쉽게 차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사오니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신데요. 화려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안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저 발석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앉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편애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고정관념,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틀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을 편애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물질의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의 기준, 그런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자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접하게 되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라는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그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진실 아닙니까? 이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요, 우리도 차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프레임이 계속해서 편견과 차별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히틀러는요,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인종마다 등급을 매겨놓고 가장 아래에 있는 등급은요, 벌레 같다고 해서 박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등급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된 것입니다. 유대인뿐이니까 하급 민족으로 분류됐던요, 슬라브 민족도 혹독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 사람들이요, 2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인들도 50만이나 죽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다룰 때도 이 등급을 매겨놓고 포로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편견이요,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우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핍박을 피해 당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악한 생각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기준 자체를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이 잣대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했을 때 오는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는데요, 책 읽을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시력이 정상인 사람이 돋보기를 쓰고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차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차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가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디는요,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분열시킨 인도의 그 계급제도, 카스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영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당신 인종들이 다니는 교회 가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때 그 영국 교회를 영구히 떠나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과 차별이 있다면 구태여 내가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2023년 통계에 보면요,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간디의 방문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기독교 인구가 고작 2%에 불과한 지금 인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과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우했을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안에는요,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차별 때문에 고통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에스를 좋아했고 아내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편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요, 한쪽은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차별과 편애는 같이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도움으로요, 야곱은 에스가 받아야 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분개한 이 에스가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부모의 차별로 인해서 두 아이의 마음 속에 상처와 불신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차별과 편애를 받고 살았던 야곱이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이 차별을 합니다. 누구를 차별합니까?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차별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차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들들도 차별합니다.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대신에 레아와 또 다른 여종들에게서 난 10명의 아들은요, 배척합니다. 차별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명의 아들이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던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편애와 차별 때문에 한 가족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차별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 야곱의 차별로 인해서 11명의 아들 안에 있던 이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눈물로 숲으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긴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마음 안에 잘못된 기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볼로파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성경 지식,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랐던 바울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가 유대 정통 배경을 가진 바리새파였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혀 지적이지도 않은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이력을 보고 베드로를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당을 짓고 분열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모습을 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 차별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게 있는 거 아닌데 전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강의 설교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가 돼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척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개척을 만들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개척을 어떻게 부릅니까? 상류청,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류청, 그리고 제가 함층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서민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상류청, 중산청, 중산청이라고 해요. 중산청, 서민청 이렇게 부릅니다.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학부를 가지고도 한국은 이 개척을 만들더라고요. 스카이. 나는 정말 좋은 대학에 간 우리 분들 존경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서울대학,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라고 인서울대학. 그리고 옛날에 지방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지잡대라고 하죠. 그건 너무하다 했는데 현사에 그러니? 지잡대라고 부르니? 이런 세상 기준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구분하는 것, 차별하는 것, 우리는 이거 꼭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호칭 하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형제여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차별과 편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이루고 이 차별과 편견을 없애버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분은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를 판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완전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율법적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라는 게 온전히 이해가 되면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율법적 잣대로 얼마든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 재산, 학벌, 외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일터가 건강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고의 법, 사랑입니다. 최고의 법, 사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요,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행한다면, 다른 말로 이 최고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행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요, 우리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요, 사랑으로 읽어도 됩니다. 사랑. 결국 최고의 법, 이 사랑을 지켜 행하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이라면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 안에는요, 함께 있어준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이겨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2년 전입니다. 거기 한 미국 분이 타고 계셨대요. 이 사모님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스케줄이 달라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탔던 그 미국 분이 사모님과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중국인 아니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를 듣고요, 심장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아마 자제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그 미국 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다른 미국 분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누구냐면요,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의 지도 교수님이셨대요. 그 교수님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정말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수님은요, 이 목사님이 재정 보증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선뜻 그 재정 보증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교수님과 그 사모님이 친히 그 모포를 만들어 오시고 예쁜 옷을 사오셔서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신분도 불안정한 유학생에게 이 재정 보증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잠시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마음이요, 따뜻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분노가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신학교에서 만난 그 교수님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미국 분을 기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요, 또 다른 한 미국 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자신 안에 들어오려던 그 분노,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차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긍휼과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아주 엄중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긍휼로 대해줬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너희들이 그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들의 잣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너희에게 대하겠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주인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오는데요, 자기한테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감이 오세요? 100만 분의 1. 저는 감이 안 오는데 100만 분의 1이야. 정말 너무 작은 거죠. 이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 근데 이 동료는요, 그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동료를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저도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 누가 오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오더라도요,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품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의 목소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불러주시고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쓸데없는 자,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불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물질에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들과 일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차별과 편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공변하는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교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서로를 축복하면서 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변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도와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